무엇이든지 본질이 있어요. 본질.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성경 66권 복음이라는 것이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단어적으로는 그 뜻은 다 알지만은 그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복음이다. 복음. 그럼 복음이 뭐냐 이게. 정확하게 복음을 안 하면 성경은 우리가 풀어질 수밖에 없어. 복음을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복음 안에서 말씀은 다 풀어진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66권을 저 깨닫는 비밀은 가장 우선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 수건이 벗겨져야 되고 그 수건이 벗겨진 상태에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풀어서 풀려진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풀어지는 거지 다른 거는 안 풀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라.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아멘.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자들 안에 누가 오셔서 정확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임해야지 진리의 성령이 임해야지만 우리가 예수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 66보다 아버지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없어요. 하나님은 많은 거 원하지 않아요. 너는 육이기 때문에 우선 제사함을 받아야 돼. 제사를 받는 게 가장 우선이라는 거예요. 제사함 받는 방법이 복음이죠. 네가 제사함을 받으면 아버지께서 나오는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1차적으로 거듭납니다. 거듭난 자들은 이제 말씀과 기도와 회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마음이 거듭나야 돼. 성령 받는 것은 단회적인 거듭이야. 단회적인 거듭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지속적인 거듭을 나야 돼. 마음이 말씀과 회개와 성령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마음이 거듭이 나야지만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를 거룩하라.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인격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와야 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신을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거룩하라. 그럼 너희가 이 땅에 얼마나 살까 그러냐. 10편 90편 10절에 보면 인생은 간단하다. 너희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 없다.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너희 돌아보거나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이 세상에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영광 말씀을 받아서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곧 온다 곧 온다. 우리는 아침에 안개 갔다 그러고 나그네 갔다 그러잖아요. 우체부가 우체통에다 우체를 딱 놓고 가는 것처럼 또 북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금방 우리는 안개 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 잠깐 사는 이 땅에서 우리는 그것도 잠깐이죠. 정말 몇십 년을 우리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영이 충만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도 너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거룩한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여정에 역시 말씀과 보혈과 성령으로 너희가 천국에 오라고 주님의 간단한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점검할 것은 뭐냐? 이 거듭남,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이 거듭남이 시작되지 않으니 모든 게 시작의 단추를 시작부터 거꾸로 다르니 끝에 가니까 다 틀어지는 거예요. 이 거듭남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깨달아야 돼. 그래 창세기부터 거듭남을 다 찾아내야 돼. 찾아내면 찾아낼수록 그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우리 심령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어떤 감정으로 어떤 우리가요 환경을 통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그 은혜와 그 사랑의 그 정말 믿어지는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깨달을 때
그 은혜를 통해서 너무너무 감사할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그 은혜와 사랑만 깨달으면 순간순간 깨달으면 그걸 이기는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힘이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그럼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우선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 거듭남도 복음으로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보면은 밤에 니고데모, 우리가 그 니고데모에 대해서 너무 여러 가지 많이 할 필요 없어. 그냥 니고데모가 왔어. 왔는데 그는 낮에 예수님이 행하신 엄청난 기사 표적과 능력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 오지 아니하면 쉽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는 그런 능력, 표적을 나타낼 수 없는데 이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몰래 찾아온 거예요. 그걸 다른 걸 물어본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지금 이 시대 수많은 자들이 믿는다고 하지만은 믿음의 핵심인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외적으로 얼마나 땅에 거는 묶여있는 거 막혀있는 거 풀어주고 이런 거 응답 받아주고 이런 거는 다 관심이 있다고. 그래서 니고데모는 지금 땅에 거를 관심을 가지고 온 거예요. 어떻게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머리가 안에 이런 병을 고친 거 보니까 깜짝 놀라서 이걸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보세요. 3장 1절부터 말씀하잖아요. 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높은 사람이다. 돈도 많고 세상 말하면 정말 많이 배우고 돈도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인데 낮에 직접적으로 묻겠냐고. 앞에 예수님 앞에서 그걸 보자고 멀리서 이러보니까요. 속이는 것도 아니고 희한하거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밤에 몰래 예수님에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앞에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걸 깨달으니 이게 1절, 2절 지금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것은 모르고요. 이 땅에 오직 땅에 거만 묶여있는 거 막혀있는 거 뭐 돌파해가지고 뭔가 풀어주고 이런 거는 관심이 많다고. 뭐 진짜 풀어주고요. 뭐 병들하고 뭐 문제가 막 풀어지니 여기에 뿅 가가지고요. 거기 응? 얼마나 지금 수많은 지금 니고데모 갔다가 니고데모가 관심은 니고데모 다른 거 없어요. 땅에 것 병든 거 어떻게 병을 고치고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니고데모가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거기에 말 한마디 대꾸를 안 해버려요. 말할 가치가 없는 거야. 내가 온 본질을 너무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온 본질을 지금부터 얘기해 주다는 건데 땅의 거하고는 대꾸를 안 한다는 거야. 지금 여기. 우리 깨달아야 줄 믿습니다.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1절부터 2절까지 니고데모가 땅의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좀 말씀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와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이 입혀가지고 내가 병 고치고 기도하고 이러고 다 한다. 그럼 네가 문제가 뭐냐? 네가 지금 문제 있으면 얘기해봐. 내가 해줄게. 거기에 대한 대꾸 한마디도 안 하고 바로 본질에 들어간다는 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내가 성경을 볼 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질인 그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푸나? 안 그러면 내 생각 내 이론께 육으로 푸냐 이거예요. 진리의 성령으로 푼다면은 복음으로 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말씀을 따게 본질로 들어가는 거예요. 3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여기 뭐 본질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야 돼. 아니 니고데모는 이거를 원해로 온 게 아니에요. 지금 땅의 것을. 니고데모도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얘기하다 보면 너 무슨 문제가 있냐 내가 풀어줘. 그럼 문제도 풀어주고 그러는데 니고데모가 원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믿는 자들이 원하는 건 이거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거듭남이 아니야. 그런데 관심이 없어.
어디만 관심이 땅의 것만 관심이 있는 자들. 끝에 가봐 끝에.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지금까지 나도 왔지만은 하나님은 오늘 감동을 주시네. 네가 지금까지 부족한 게 있었냐? 네가 부족한 게 있었냐는 거예요. 네 마음껏 먹고 쓰고 했잖아. 그런데 뭐 부족한 게 뭐가 있냐? 부족한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본질인 하나님의 본질인 그 거듭남이라는 건 뭐냐? 바로 너희가 생명을 얻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럼 분명히 조건이 사람이라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생소한 말을 들었거든요. 니고데모는 깜짝 놀란 니고데모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사람이 다시 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거듭나야 되니까 막 쇼크받은 거예요. 나는 이거를 원하고 온 건 아닌데 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뭘 반문하잖아.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갈 수 있었나? 이건 엉뚱한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게 나는 지금 이걸 원해서 교회 나온 게 아니야. 나는 이걸 원해서 예수님 믿으러 나온 게 아니라니까. 수많은 사람이 이거요. 그럼 니고데모가 그냥 해보는 거예요. 다시 나야 되는 사람이 다시 거듭나야. 그럼 뭐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봐요.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왜? 이 마음의 관심이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자, 4절 니고데모가 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었나이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5절 자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럼 많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거 이거 지금 다 거듭났다고 생각하니까 문제지. 이 마지막 때는요 가장 내가 점검해볼 것은 시작. 복음을 때문에 내가 정말 거듭이 났는지 안 그러면 거듭나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해서 종교 생활에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 이거 아주 냉정하게 내 점검해봐야 돼. 왜? 천국과 지옥이 달려있기 때문에. 아니 한 번 듣고 다 이러지고 왜 이런 말을 할 필요 없지요. 요한복음 2장에 또 가야 돼요. 2장, 3장, 4장, 5장, 6장,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다 영적인 거듭남을 지금 말씀하는 중간중간에 얼마나 많은 이 거듭남이 있는 줄 아세요? 거듭남에 대해서 책을 쓴다는 건 100권, 1000권 써도 모자라요. 그만큼 분량이 많은데 그냥 지나가는 말세가 한 번 더 다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문제지. 그리고 조건은 사람이 3절은 사람이 사람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사람이 거듭. 5절에도 사람이 우리가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잘 똑바로 봐야 돼. 그런데 이게 모든 거 푸는 비밀은 바로 복음으로 풀린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는 건 어떻게 거듭나? 3절에 거듭나야 돼. 5절에 거듭나는 건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지 아냐? 사람이 뭐예요? 사람은 창세기 1장 26절 20절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을 사람이라고 한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다 내려오면 사람이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태어난다고. 다 하나님 형상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기능인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긴 입었는데 너는 어디요? 온전한 하나님 형상이 입었지 않은데 결론은 하나님 짐승으로 본다는 거예요. 사람은 원숭이가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라고 하죠. 그럼 네가 사람이 어떻게 물과 성령 여기서 깨달아야 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결론적으로 너는 죽고 난 다음에 천국 못 간다. 지옥 간다. 죄값으로.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이게 뭐냐는 거야 이게. 그건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엄청 우리가 진짜 기도 많이 하고 좀 더 들어가 봐야 돼. 많이 들어가 봐야 돼. 정말 물이 뭔지 성령이 뭔지. 조건은 뭐예요? 사람은 뭐예요? 우리가 껍데기를 육안으로 보는 껍데기
여기는 흙이라고 그랬잖아요. 흙으로 육 안에 지정이가 있는 내 모양과 똑같은 그 형상, 영체로 있는 혼이 있는 그 피조물을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니.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마. 거듭난다는 게 뭐냐? 바람이 위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거듭난 건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래. 그 뜻을 잘 알아요. 자, 성령으로 성령이 뭘 난데?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래, 영. 우리가 이게 깨달으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육을 뚫고 혼 안에다가 성령이 영을 난다. 영을 난다는 건 뭐예요? 없었던 영을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영을 난다고. 없었던 영이 영을 죽었던 영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영 자체가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육이 있고 혼은 있어. 혼은 그걸 영체라고 그래요. 영체라고. 물론 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건 내 혼에 지정이가 있는 혼을 얘기하는 거 육 안에. 그러나 그 영은 없었다. 영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기능은 없는 거예요. 왜?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기능, 영이라는 기능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답을 말하면 사람이 제사함을 받으면 사람이 제사함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돼 있어요. 육을 뚫고 보이지 않는 아주 신비적인 거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다며. 그럼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셨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들어갈 거예요? 당연히 육을 뚫고 들어가시지요. 얼마나 초자연적인 신비인지 아세요? 그럼 내 안에 육을 뚫고 육 안에 혼 안에다 영을 난다니까. 영을 나. 성경이 분명히 그러죠. 성령으로 나야 돼. 성령으로 난 것은 뭐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영을 난다면 영을 난다면 영 안에 성령님이 계신단 말이야. 이거 복음으로 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 6절, 7절까지는 막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물과 성령을 거둬. 그런데 너무나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답이 3장 16절에 가 있어. 이 성경은 앞뒤 문맥 전체적으로 보는 게 있는가 하면 단락을 보는 게 한 단어를 보는 게 있고 전체적으로 보는 게 있고 한 권을 보는 게 있고 마태 전적으로 보는 게 있고 신약 전적으로 보는 거 구약 전 이렇게 많은 보는 비밀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게 모르는 거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답을 금방 이렇게 주시잖아요. 3장 16절의 답이에요.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또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3장 16절에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간단한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화목제물 아멘 나의 죄를 사는 화목제물로 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생명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죽고 부활한 이 사건. 그러면 내 죄이기 때문에 나와 연합, 나와 합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히는 갈라디아 2장 20절도 우리가 정확하게 좀 찾아 들어가면 엄청난 많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거듭나는 거는 이런 거라고 얘기하에 지금 말씀했어요. 그럼 오늘 이 중요한 말씀 중에서 우리가 3장 6절 3장 5절 한번 보자. 자 6절 봐. 6절 우리의 핵심이 6절. 이 밑에 보면 3장 6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기 잘 보세요.
육으로 난 것은 뭐라고요?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읽고 넘어가지 마시고 좀 고민되고 이게 뭔지 사모하는데 알려주시죠. 여기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비밀들이 많이 숨어 있는데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은 영. 그러니까 육과 영을 지금 말씀한다고요. 그럼 육으로 난 건 육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봐야 돼. 먼저 육으로 난 건 육이다. 자, 육으로 난 건 육이다. 즉 말해서 걔는 사람을 낳을 수가 없어. 몰라. 걔는 걔만 낳는 거야. 이걸 깨달으면 내가 50% 이상 믿음 생활 먹고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믿음이 자라. 이 걔는 깨달은 이 진리 하나만 깨달아도요, 믿음 생활 50% 벌써 먹고 들어간다니까. 육으로 난 건 육이다. 육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지금 말씀 들어오는데요. 육. 자, 창세기 6장 3절에 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그러니까 나의 신이라는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 나의 신이 어떻게?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아. 사람과 함께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육으로 하면 육이요. 육체 안에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니까. 육은 내가 엄마 앞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신명기 28장 50절에 다리 밑에서 날 주워왔는데 나는 영원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육이기 때문에. 이걸 깨달을 좀 있습니다. 자, 육체가, 그들이 왜 하나님이 영원히 하나님의 신이 그들하고 함께 할 수 없다는 건 육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자, 살리는 것은 뭐예요? 살리는 건 영이 살리지 육은 무익하다. 내가 육이라는 건 아무 쓸데없는 거. 육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의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로마서 8장 12절 가면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빚진 자를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드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육은 뭐냐? 내가 엄마 앞에서 태어난 이 육을 가지고 얼마든지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 엄청난 귀신의 영을 받아 능력도 행할 수 있다는 거. 거듭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이 마지막 때는 뭘 전부 뭐 계시록 가가지고 두르고 떨리고 뭐 육륜표 근기 죽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내가 실질적으로 거듭이 나서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는 것인지 이거를 점검할. 그럼 점검은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 거듭남의 본질인데 이 거듭남의 시리즈가 들어가야 돼. 창세기부터 많은 말씀을 참 거듭남의 중요성, 거듭. 근데 이런 그냥 예수님 내들면 돌아가서 피흘려 죽어서 뭐하자. 너 믿기만 하면 됐어. 너 거듭나 끝나는.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야 다들. 사형리 가지고 해가지고 끝나는. 이거의 거듭남이 그렇게 거듭나는 게 아니야. 그 지식적으로 맞아서도 영으로 하지 않고 안 되게 돼 있는 거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줄 아세요? 자, 여기서 말하는 육으로 난 건 육이라는 걸 지금 많이 표현했어요. 육은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지옥 간다. 그러면 내가 거듭나지 않고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니까. 종교생활은 얼마나 잘하는 줄 아세요? 얼마나 새벽기도 금요고 수요일이고 뭐 그러다 막 기도도 해버려가지고 막 응답도 받아내고 막 병도 고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 니고데모처럼 그런 게 나타나면 거듭나는 줄 알아. 거듭은 그게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건 타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귀사표적이라는 거예요. 타 종교에서 못하는 걸 얘기해. 기독교 하는 걸 다 한다고 하면 기독교 다른 거 있다는 걸 편안하게. 새벽기도 이런 거 하지 말고 줄도 없고 그냥 가끔마다 한 번씩 마음 앉아 산에 올라가. 그거랑 똑같이 왜 힘들게 살아. 여러분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다 종교에서 할 수 없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다른 건 타 종교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딱 한 가지는 거듭남이라는 건 못해요. 타 종교에서.
그런데 성철 스님이 얼마나 우리가 육으로 봤을 때는요, 거룩한 것 같고 경건한 것 같고 욕심이 싹 빠져버렸어. 싹 빠져버리고 남에게 육을 주고 정말 내 몸을 불사르고 내어주는 그런 엄청난 능력도 갖고 있는 성철 스님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개다, 걔는 개다, 걔는 개다 그지고 말씀하거든요. 아니다, 육이다, 육. 영원히 내가 너무 함께 할 수 없어. 너는 아무리 잘했어도 우리가 본질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육으로 살면, 육수로서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영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거예요. 3장 6절 중요한 거예요. 육으로 난 건 육이다. 근데 육으로 난 사람이 성령으로 나야 돼. 여기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육으로 난 건 육이는 걔는 걔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성령으로 난 건 영이다. 성령으로 난 거단 말이에요. 그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럼 살리는 영, 부활의 영이 네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 우리가 아무리 보세요, 육을 가지고도 얼마나 잘하는 대통령과 내먹으면 너무너무 다 잘할 수도 있어. 육은 하면 육이야. 근데 육은 살리는 것이 영이지, 육은 아무 육이야. 그래서 살리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없었던 영을 낳아서,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가장 중요한 이 거듭남이라는 거듭남.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육으로 났는데, 육으로 한번 태어나야 돼. 우리는 육으로는 우리가 물로 한번 태어나야 돼. 엄마 배처럼 자궁에서 물에 있다가 물에서 양수가 터져서 물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물로 한번 태어난다고. 그게 육으로 난 육이요. 그런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 제3을 받아야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제3을 어떻게 받느냐? 그냥 뭐 주는 지식으로 안다고 제3 받는 거예요. 철저하게 피의 진리를 깨닫고 죽음의 진리를 깨닫고 부활의 진리를 깨달아야 돼.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 들어오신 걸 어떻게 하느냐? 내 안에서, 내 안에 영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내가 알아. 내가 안다니까. 아니 보세요, 그림의 떡 아무리 진수상 많이 받다가 배부르는 게 아니라, 나는 진수상 없고 여기서 그냥 라면 한 그릇 있어요. 라면 한 그릇 먹는다고 배가 들어왔어. 난 알아. 이네들은 아무 진수전은 아무리 그림이 떠도 바로 배는 안 부른다니까. 배부른 사람이 먹은 사람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내가 알게 돼 있어. 내가 알게 돼 있어. 준 자와 받은 자밖에 모른다고 얘기했어. 그러면 거듭은 어떻게 나느냐? 이게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을 축복해야 돼. 물은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러나 이 말씀은 여러 가지 해석이 많아요. 해석이 많은데 복음으로 풀어야 우리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복음으로 풀어가고, 만약에 그 푸는 게 뜻이 안 맞다 그래도 복음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야단 안 해요. 근데 복음으로 풀리지 않는 거 없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왜? 복음이 본질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 해석은 복음을 풀어야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물을. 자, 여러 가지 이제 해석 중에 보면 물을 뭐라 그러면 물에서 한번 내가 태어났다는 그런 해석이 있어. 또 물은 말씀이라고 해요. 다른 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물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 물은 물에서 한번 태어나야 된다는 그런 또 해석이 있고, 물은 또 말씀이라고 그래. 이게 지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지금 물이라는 것은 말씀도 되고요, 내가 한번 엄마 배에서 한번 태어나야 되는 그 말은 맞아요. 또 물은 또 뭐라 그래요? 세례해요. 세례래. 물은 세례래. 물 세례를 받아야 성령 세례를 받는데, 이거 영적 깊이 들어가 맞는데요, 답을 안 준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3장 5절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설교를 한다고 이거. 그런데 이 단어가 틀린 건 아닌데 답을 찾아낼 수가 없다고.
물은 또 해결하고 그래요. 해결하고. 그것도 뭐 맞지요. 틀리긴 못 틀리겠어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물 쪽에. 물 쪽에서 물이 육이란 말이에요. 육쪽이. 나란 말이나. 물은 나란 말이야. 내가 제3으로 가요. 물 쪽에서 물과 성령인데 물 쪽에는 물은 뭐냐? 바로 나야. 내가 물에서 제3을 받아야 돼. 첫째. 물에서. 아멘? 물은 나야. 물. 그래서 이 복음으로 풀면 물은 뭐라고 해야 나오는지 아세요? 물은 심판으로 나와 있어요. 그는 물은 다 물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물과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성령을 받는 것을 어떻게 받느냐? 또 이런 의미야. 성령을 받으려면 내가 물이란 말이야. 내가 물인데 어떻게 성령을 받아? 내가 제3을 받아야지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뭐냐? 물은 심판이야. 심판. 왜? 나는 육이기 때문에, 잿덩어리이기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란 말이나. 그래서 내가 심판을 받아야 돼. 직접적으로 내가 심판받느냐. 그래서 화목제물로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잖아요. 심판을 받잖아요.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잖아요. 갈라디아 3장 13절. 예수님이 저주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저주받는 거예요. 왜? 나는 육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돼. 죽어야 된다고. 죽어야지. 물이 제3 받아야 된다는 거야. 첫째 제3을 받아야 돼. 내가. 물은 뭐예요? 물은 심판이야.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은 3장 20절 21절은 노아 홍수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하는 동안에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 여보세요. 노아 홍수 사건에 물이 뭐예요? 물로 어떻게 됐다고 사람들이? 물로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고. 물이 죽어자니 심판 아니야. 근데 심판을 받는데 심판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8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물은 심판인 줄 믿습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저주 받으시잖아.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물과 성령으로 넘어가는데 물에서 제3을 받아야 성령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3을 받아야지만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것처럼 물은 누구다? 나다. 내가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아, 저주를 받아. 그게 예수님과 연합하여 십자가 저주받는 걸 얘기한다고요. 그는 피의 죽음의 부활의 길을 믿어질 때 나는 의롭다고 제3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영으로 거듭나게 만들어 내가 거듭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3장 20절 읽어봐. 그들은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다. 21절 잡아.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는 여기서 물은 뭐예요? 심판. 저주에서 구원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은 물에서 심판에서 저주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내 저주받을 나를 대신해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는 편이 곧 세례다. 세례가 죽는 건 줄 믿습니다. 이 세례 후에 물이 있죠. 물은 뭐예요? 물은 심판이란 말이에요. 물은 우리가 심판이기 때문에 세례라는 죽는 거 심판받아서. 그래서 세례는 제사는 사망이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이 뜻은 내가 거듭이 나면은 이제는 이 마음의 영의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아러 가는 이제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뒤에 보세요. 뒤에. 자, 우리가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유대인들의 세례와
이방인들의 세례가 나오는데, 그럼 여기서 세례는 죽음인데 결론적으로 물이 죄사함을 받아야지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든다는 이 뜻인데, 그럼 사도행전 우리가 2장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우리가 구분해서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너희가 십자가 못 박여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도 탄핵이라고 못 박으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찌할 거 다리를 붙들고 어찌할 거 어떻게 우리가 삽니까? 잘못했는데. 그래? 그래서 여기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는데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게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없었던 영을 나. 아멘?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하나 들어가서 깨달으면 오는데 그냥 읽어서 우리가 제사함하고 성령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왜 유대인들은 세례를 먼저 받아? 유대인들은 죄를 씻는다는 의미로 강이나 물이 고인 곳에서 물 침례, 이건 전통으로 내려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거 물 침례를 받는 거는 내려오는, 전통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네들은 뭐예요? 그래 물에 가서요 기도하겠지. 근데 침례수 받으면 죄가 씻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에게 먼저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개를 하는 거. 우선 회개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가 십자가 못 박인 그 예수가 바로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 나의 생명을 깨닫는 걸 회개라고 한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거는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세례의 의미는 죽음과 부활인데 먼저 세례를 베풀어. 세례를 베풀으니까 그네들이 올라올 때 제사함 받아. 제사함 받으면 성령을 받더라.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고, 그러면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이거 거꾸로 나왔어요. 사도행전 10장 이방인들. 자, 이방인들은 어떻게? 사도행전 10장 43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요 구약과 신약을 쫙 풀면서 그들에게 복음, 다른 걸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말씀을 풀어주고 복음으로 성령을 받고 복음으로 거듭나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10장 43절. 저에 대하여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전파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더라. 아멘. 이 중요한 지금 제사함이라는 거예요. 제사함. 왜?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시는 말씀들이 결론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들의 죄의 사준다는 누가복음 24장 46절에 47절에 바로 구약 전체적으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날 것과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구약에 기록됐더라. 제사함을 얻는 회개, 가장 중요한 지금 제사함을 얻는 제사함. 그리고 베드로가, 자,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무슨 말을 했는데 그 앞에 제사함을 얻게 하는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 이네들이 누가? 사도행전 10장에 누구네 집에 갔어요? 고넬료 집에 갔는데 그네들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요. 베드로가 오는 걸 보고 하나님 오신다고 이렇게 얼마나 사모했냐고요. 근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오용보이 된다. 막 한마디 하나님 와서 쭉쭉 받았더니 그리고 복음을 딱 듣는 순간 바로 믿어져 버린 거야. 믿으니까 성령이 바로 임해가지고 성령이 바로 들어가지고 거듭나게 만들어. 제사함을 얻고 바로 순간에 다 이루어지는 이 마지막 때 이 역사도 일어나면서 복음을 듣는 시간에 거듭난다는 거예요. 거듭이요. 맨날 외치러 가는 것도 있어. 50년 만에 거듭나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이 고넬료처럼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요. 기다리고 사모해서 그 복음을 듣는데 안에가 쭉쭉 빨려 쭉 들어오고 뭐 성령으로 거듭이나 그래요.
얼마나 기가 막히냐고 이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는 인하에 몰라요. 아, 이네들은 유대인들만 성령 받고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복음을 들어 믿어질 때 성령이 임해서 거듭나게 만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줄 믿습니다. 40몇 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으리라. 47절 이에 베드로와 같은 이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성령을 받았네. 그리고 나도 베드로 나도 이렇게 성령 받았어. 그리고 나와 똑같아.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리나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위를 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뭐예요? 복음을 아멘 즉 피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듣고 들어서 믿어지는 그 은혜로 믿어지는 사람에게 믿어져서 듣고 믿어져야지만 제사함을 받아. 제사함을 받았을 때 바로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만들어줘. 그러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근데 세례를요 어떻게 거듭나지 않는 자들이 가서 진중세례 막 세례를 막 줘. 그럼 세례 받으면 구원받았어? 거꾸로요.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우리가 물세례 안 받아도 상관없어 사실은요.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거듭났으면 되는 무슨 물세례는 뭐냐 이거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과 부활 복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져서 듣고 믿어져서 내가 제사함 받으니 하나님의 성령이면 내가 거듭이 났더라. 이것을 많은 공중 앞에서 이거를 시인하는 행위가 물세례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세례는 먼저 내가 이렇게 해서 거듭나고 구원만 하나님 은혜와 사랑 거듭난 그 은혜로 그래서 내가 공중 앞에서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것을 공중 앞에서 쉽게 해서 나타나는 것을 물침례. 여러분 물침례 만약에 아니 십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물침례 받는다고 구원받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짧은 말씀인데 그래서 요한복음의 3장에 가서 예수님이 땅에 걷는 관심은 물론 사람들을 끌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병 고치고 기능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예수님도 그래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도요 능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했는데 사실 하늘나라는 그거하고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전혀 말대꾸도 안 했잖아요. 니고데모가 땅에 걸 무릎으로 들어왔다고요.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본질 아멘 생명을 얘기해. 생명 거듭나야 돼. 너는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네가 거듭이 나야지 하늘나라를 볼 수 있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본질을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네가 사람이지.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물은 뭐냐? 너는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물은 심판을 받아. 그 십자가에 죽는 것을 물로 세례를 받는 거야. 네가 죽어야지만 예수님과 연합하여 피 흘려 죽어야지만 네가 부활한다는 거야. 그런데 네가 죄가 없었어. 죄사함 받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너에게 들어가서 네가 거듭이 나는 거야. 그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다. 할렐루야. 우리 이 진리가요 요한복음 2장에도 숨어 있어. 요한복음 4장에도 있어. 5장 6장에도 또 있어.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안에 숨어 있고 수많은 곳에요 이 거듭남에 대해서요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많이 깨닫고 많이 이걸 찾아내면 은혜가 더 많아요. 은혜가 더 많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철저하게 내가 죄 덩어리라는 깨닫고 나는 죽어서 지옥 가서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걸 깨달아 난 용서받을 수 없다니까. 용서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그냥 피만 조금 흘리면 끝나는 거야.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음이라는 이 진리가 뭔지 아세요? 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죽는 거야. 죽는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하는 피의 근거로 내가 부활을 누려 부활. 아멘. 부활까지 와야 되만 완벽한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이 오세요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그냥 네가 진짜 제사함 받는 것을 믿어주는 믿음이 될 때 하나님 왔어. 하나님 옆에 있는데 믿으시는 자에게 성령이 들어서 거듭나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때부터 믿음의 시작이다. 이때부터 시작이 이때부터. 그래 이게 되지 않은 자들이 종교생활을 귀신의 영을 받을 수 있어. 얼마나 설교도 잘할 수 있고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또 땅의 복도 많이 받을 수도 있어. 왜 기독교만 땅의 복을 받나? 다른 종교도 수없이 땅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들어간 1절 2절에 땅에 걸리기 딱 할 때 예수님이 거기 말대고 한마디 하는 거 바로 본질로 저와 여러분은 본질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능력을 받아서 문제를 조금은 해결해주고 병도 고쳐주고 돼야 돼. 그러나 이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일로 또 못 들어와. 이게 반반이 돼. 반반. 은혜와 진리가 돼야 돼. 이쪽이 너무나 강하잖아요. 여기 죽어도 못 들어오게 돼 있어. 근데 우리가 조금씩은 이거 해주면서 사람 우선 끌어들이는 거. 끌어들여서 복음을 전해서 거듭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게 하는 그걸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본일을 전하고 본일을 추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아니면 지옥 간다. 이거 아니면 지옥 간다 말이야. 수많은 사람들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찾아내야 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었어요. 들어서 집에 가서 궁금하게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 되는데 내가 이 속에 아멘 하면 진짜 아멘 하면 맞아 이렇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이거 조금 효과 있는 거지 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아멘. 질문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우리 이방인이죠. 이방인. 유대인들 누가 유대인들? 그 유대인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유대인. 그러나 이제 지금 신약에 와서는 다르다는 거야. 다 똑같다. 다 똑같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읽으면서 연구 좀 이게 뭔가 이게 진짜 믿어지는 믿음이 임할 때 나도 거듭나는 거야. 안 믿어지고 지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나도 이게 이렇게 그냥 나올 줄 알아요.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사모를 했겠냐고요. 그냥 나오겠냐고요. 그러나 이렇게 한 번 나오면요 계속 복음으로 말씀을 풀어주는 거야. 복음으로 풀어야 돼. 십자가 부활로 말씀을 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말씀이 너를 심판할 거다. 말씀이 심판한다. 예수님이 심판 안 하죠. 하나님 심판 안 하죠. 왜?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대로 심판한다고.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내 말이 너를 심판할 거라고. 여러분 이 끝을 봐야 될 것을 얼마나 두렵고 두려운 줄 아세요? 지금은 하나님은 가만 놔둬요. 너 죽기만 해봐라. 우리 계산 한번 해봐요. 심판 한번 해보자. 이 말씀이 심판. 진짜 거듭이 나야 돼. 거듭나면 단회적인 거듭이요. 영혼 거듭. 성령의 날 거듭나는 건 단번에 거듭나는 거 한 번에. 거듭나지만 내 마음은 지속적으로 거듭나는 매일매일 말씀과 보혈과 성령과 계속 내가 거듭이 나야 돼. 거듭나야지 거듭난 자가 되지. 그러니까 진짜 거듭난 자는 이 매일매일 거듭나 날마다 새로워지는 영혼육 아멘 피주고 부활 아니에요. 할렐루야. 따라해봅니다. 날마다 여기서 지금 거듭나는 건 우리 영혼 단회적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마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회개로 능력으로 지속적으로 마음이 변화를 내야 돼.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는 영혼 육 아멘. 그것은 뭐 피 죽음 부활 이 안에 다 들어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런 말씀을 해야 돼. 들을 수밖에 없고 할 수밖에 없고. 다른 말씀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안 주시는 거 어떻게 돼? 이것만 하라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넉넉하게 천국 가 그날에 천국 가서 만난다면 그래 수많은 사람이 못 들어오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울 노릇이죠. 그렇다고 내 힘으로 누구나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나 잘해라 그랬기 때문에 나나 잘해야지 뭐 어떻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오늘도 요한복음 3장 수없는 말씀에 정말 거듭남의 본질을 모르고 종교생활 땅에 것만 묶이고 풀리고 어떻게 보면 성도 사람 하나하나 더 끌어모으려고 이 심령을 아는 하나님
정말 그 영혼들을 거듭나게 해서 천국 자녀를 만들 것인가? 안 그러면 숫자만 채워서 사람들 자랑 삼아 네 의가 있는지 네 욕심이 있는지 지금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했으니 정말 우리에게도 은사와 권능과 능력을 기름 못해 물붓들이 부어서 많은 사람을 인도해서 많은 사람을 청해서 택함까지 입혀주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